잠언 16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본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의 힘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실험을 한 결과를 책으로 엮어서 출간을 했는데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낸 이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3탄까지 나왔는데요. 이 책의 제목의 이름은 화면을 보면 나와 있듯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이 물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물에게 말을 들려주고,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들려주고 글씨를 보여주고 그리고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 물이라는 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한쪽에는 물이 담겨져 있는 한쪽 컵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부터 감사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그리고 긍정적인 글씨를 써 있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다른 물이 담겨있는 컵에는 짜증나네, 열받네, 화가 나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는 글씨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동시에 얼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얼려진 그 물을, 결정체를 가지고 와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한 이 물의 결정체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 보고 있듯이 사랑, 감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아름다운 육각수의 결정체를 이루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짜증나네, 화나네, 열받네, 이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말을 한 그 물의 결정체를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 밑에 그림 2개 그림이 8개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의 결정체를 보니까 산산조각이 나서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이분이 사진을 찍어서 그 책에 1, 2, 3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1, 2, 3 책에 실었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 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글씨를 읽을 수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음악, 좋은 말, 좋은 글씨들을 보여준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그야말로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신혼부부의 말을 분석해서 그들이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는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신혼부부들을 불러놓고 최근에 함께 겪었던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분 동안 서로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에 대한 대화를 분석을 한 결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서로 오고 가는 그 말을, 신혼부부를 지내면서 함께 겪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 단 30초 만에 분석했는데, 그 30초 만에 분석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신혼부부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지 아니면 이혼할지 무려 90% 정도가 예측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봤더니, 결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할 부부의 경우 같은 경우는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비방의 말은 한 번 했다면 서로를 인정해 주는 말은 5번 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혼이 예측 가능한 신혼부부의 말을
그 부부들의 말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거꾸로 바뀌어서 인정하는 말은 단 한 번 하고 서로 간에 비방하고 짜증나고 부정적인 말은 5번 하더라는 이 연구 결과 발표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참 많은 말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말이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력,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즘에 학폭 가해 때문에 뭐 넷플릭스에서도 더글로리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폭 가해자들은 앞으로 대학도 못 들어가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아마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것 같아요. 뭐 가해자들은 그냥 젊은 시절에 사춘기 때 자기가 좀 힘이 세다고 으르렁대고 가시하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평생 어찌 보면 그 인생이 그냥 완전히 거기서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참 어때요? 말로 받은 상처는 지우려고 해도 참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의 말씀은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즉 지혜로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생기를 주지만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어떻게 해요? 남에게 벌을 주는 것처럼 큰 고통과 아픔을, 상처를 주는 징계와 같다라고 이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서 말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말에도 설득력이 있고 심지어는 말을 때와 장소에 맞도록 시의적절하게 구사해서 남에게 덕을 끼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고 23절과 24절을 세번역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우리나라 그 토크쇼로 참 대표적인 강사 중에 한 분이 뭐 토크쇼의 BTS라고 말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창옥 교수입니다. 이분은 서울여대 교수였다가 이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유튜브에 올렸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말이 이쁜 여자 아니면 뭐 많이 배운 여자. 그런데 이 말이 이쁜 여자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 2-3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벌써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에 많이 가진 사람, 하지만 말은 억수로 센 사람, 반대로 조금 덜 가지기는 했지만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말은 너무나도 이쁘게 하는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이나 아니면 며느리로 삼는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당연히 말이 이쁜 사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컸잖아요. 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제가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아이들이 생각이 이제 조금씩 자기들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에 가끔 저한테 가르쳐요. 아빠, 말을 좀 이쁘게 하세요. 말. 한마디로 말하는 이런 걸 저한테, 아빠 말을 이쁘게 하세요 이렇게는 말 안 하지만, 아빠 결국의 핵심은 아빠 말 좀 이쁘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뭐 청년부하고 이제 관련된 그 큰 아이의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제 딴에는 그냥 그래도 얘가 맡은 게 있으니까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전혀 우리 아이 생각을 하지를 않고, 저는 우리 청년들만 생각하고 제가 톡방에 이제 뭘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가 그걸 보더니 엄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올렸는데 이게 마음이 좀 쓰였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당장 그 큰아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래이래해서 했으니까 미안하다. 혹시 아빠는 뭐 이런 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네가 맡고 있는 일이었고 그 일에 뭐 어떤 차질이 생기면 다 이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남겼던 거죠. 이처럼 말을 이쁘게 하는 거,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말을 신중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는 뭐가 있다라고 해요?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대요.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도구가 뭐였어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에 대한 교훈들은 잠언서하고 야고보서에 보면 많이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혀의 부정적인 그 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옛날에 막 코 올릴 때도 있었고 막 이렇게 코 닦고 막 그러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가끔 이렇게 이 빌어먹을 놈, 문둥이 같은 놈, 이 썩을 놈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이요, 나중에 보니까 좋지 않구나. 진짜 빌어먹게 되고요. 문둥이처럼, 잘생긴 사람도 그 말 하도 들으니까 문둥이처럼 돼버리고요. 자기 자존감을, 그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혀라는 것을 불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해요? 삶의 수레바퀴도 불살라 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막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봐봐요. 막 하염이 막 뿜는 것 같잖아요. 막 거기에 보면 막 이렇게 막 연기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정도로 말의 파괴력과 영향력이 끔찍스러울 정도로 가공스럽게 야고보 사도는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경솔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일파만파로 확대되었어요. 나중에는 칼이나 총보다 더 무섭고 심지어는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를 지나 그리고 엘림의 장막을 친 다음에 거기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었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는 고프죠. 먹지는 못하다 보니까 기운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짜증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배불리 먹었던 그때에 더 죽었을 뻔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라면 실제로 그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이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걸려서 죽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시면 아신 바와 같이 굶거나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믿음으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게 되고 귀에 들려지는 대로 듣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 그 말이 때로는 엄청난 무기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스크래치를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청년들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다 말씀을 나누면서 그 출애굽기에 있는 19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옆에 같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런데 여기까지 딱 보면 모세는 정말 치졸하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리더십의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 있어요?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만 하고 제가 안 하잖아요. 절대 영적인 권위가 서질 않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 70명이 쪼르륵 움직이고 정말 헌신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앞장서지 않으면 절대 얘들이 움직이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뭐든지 제가 앞장, 뭐든지 제가 먼저 선두에 섰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진짜 좀 죄송합니다. 죽일 놈이에요. 자기만 살려고 지금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상황에 그 펼쳐지는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고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항상 행복만 있는 거 아니다. 어려움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바라보겠냐? 날마다 좋을 때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안 좋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한다면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뭔 차이가 있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려줬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은 신방을 받으면 남자분이셨는데, 신방을 받으면 신방 때마다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목사님 11조 1,000만 원에게 해주세요. 11조 1,000만 원. 그래서 이분은 참 특이하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한 2년 정도 될 무렵에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는, 그 달에 1,000만 원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1억을 손대게 된 거예요. 그것도 1억을 현찰로 받은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이 시를 찍고 고백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신방을 하는데 자꾸만 훌쩍훌쩍거리면서 남자분이 아주 민망하게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기도 제목마다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오면 기도 제목으로 항상 내놨던 게 그 1,000만 원 11조 하는 거였는데, 막상 돈을 지어보니 본인이 1,000만 원은커녕 100만 원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에다가 썼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돈이 생기니까 뭐 딸 뭐 해준다고 주고 뭐 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챙겨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저는 기도 못 하겠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전 기도 못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생각지 않는 누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누수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운이 없다. 참 운이 없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만남은 노사연 씨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에 누수 현상이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뭐 실수해서, 내가 좀 착각해서, 내가 잠깐 그때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 안 그래요. 절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발전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받은 선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못하니까 누구를 들었습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 쓰시는 거 봐봐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영적으로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서는 항상 원망과 불평과, 오히려 그 말이 나중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그 말이 어떻게 되느냐? 공박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원망의 강도가 이제는 더 세지고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과 관련되어져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 은혜를 끼치는 것이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덕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불과 같은 그 혀를,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덕이 되는 말을 하는데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하는 그 말을 다 귀담아 들으시고 또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정말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남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